6.25를 기억하시면 6.25의 위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둘러봐도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봅니다.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더 영적인 혼탁과 심지어 핵전쟁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제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성령이여 그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다져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죠.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혼동스러운 정말 종말이 가깝다고 저도 피부로 느끼는 주님 올 날이 심히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져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코로나에 또 불황이 또 온다 그러고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너무나 우리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건데 염려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또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 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옵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8절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니?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특별히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 시어보니까 9구절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무려 4번, 5번이 나오죠. 주님께서 2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3번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느껴지잖아요. 다 순종해야 되겠죠. 지금 4번, 5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겠거니 하고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가 맡겨버리고, 아멘,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좀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염려를 이겨나가는,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삶이 있다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솔직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 걱정으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치자. 이걸 한번 깨뜨려 보자 하는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저 자신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2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주님께서 첫째,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다고 해서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준비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망대를 세울 때에 먼저 이 망대를 끝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잘 계산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에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따져보고 잘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도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조건 쫓아오지 말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라. 너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자신 있냐?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건 주님께서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는 말라는 말씀. 염려하지 않고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염려할 수 있죠. 이거 설교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말씀인데, 오프라인에 한 번 와서 듣는 말씀인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할 수 있죠. 아니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그 은혜 속에 적셔지면서 그 설교 시간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준비는 하되 염려는 하지 말자. 아멘.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염려는 성경에 2가지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찾아보시면 2가지 근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2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근심. 2개가 나오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가책입니다. 슬픔, 찔림, 아픔, 이런 근심이에요. 그런 찔림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한 찔림이 오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어디로 가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좋은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회개하는 근심. 또 하나의 근심이 문제인데 뭡니까? 세상 근심. 주님이 말씀하시는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사는 삶의 근심을 말합니다. 세상 근심. 그런데 문제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근심은 구원을 이뤘는데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 사망이 뭡니까? 죽는 거야. 잘 아시네. 사망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정말 염려가 심해지면요. 근심이 심해지면요. 몸도 아픕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뼈가 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거기에 너무 매여 달리다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여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너무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귀찮아요. 당장 이게 급한데 뭐 우크라이나 뭘 보내고 말이죠. 뭐 터키에 뭘 보내고 하나님이라는 거 귀찮아요. 부담되는 거예요. 자꾸 멀어져. 내가 지금 급한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먼저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결국에는 육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이거 맞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죽음을 가져다주는 세상 근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염려를 끊으라는 것이죠. 이제는 염려를 끊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염려에 쩔어 살아오신 여러분, 그 안에 저도 포함돼요. 그런데 정말 저는 결심했어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굳이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여 믿습니다. 맡겨버리고 어떠서 염려하지 않고 살기로 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첫째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염려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염려해야 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첫째로 염려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면 염려해야죠. 염려해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작은 키가 큰 키가 되는 게 아니고 80살 사람이 90 사는 것도 아니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계신데 아들들이, 큰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작은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합니다.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봐 큰아들 걱정하고, 날씨가 쨍쨍 쐬면 남학신 안 팔릴까봐 작은아들 걱정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계시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세상 염려는 그냥 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정도면 괜찮은데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우리를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정확히 말씀하죠. 마음의 근심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시작.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게 한다.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의 근심이 많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Medically speaking,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들고 평강을 뺏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지쳐. 그냥 피곤해. 염려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염려를 하다 보면요. 이게 사이클이 된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다 보면은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끌고 와요. 그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끌고 와요. 그래서 계속 염려가 사이클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습관이 돼요. 실제 그런 사람 계세요. 제가 몇 분 압니다. 그분은 말하는 것도 시작하는 게 걱정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염려고요. 주무실 때까지 계속 걱정하다가 주무시고 그 걱정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걸 또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아예 몸에 습관적으로 밴분이 계세요. 염려는 점점 더 염려를 더 끌고 들어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더 나가세요. 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뭡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뼈는 육신이잖아요. 아까는 근심이 마음을 데미지시켜 상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의 근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뼈, 육신까지 간다. 어떤 분은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 이걸 골다공증으로 해결하셨다고 해석하셨더라고요. 근심 많이 하면 뼈 칼슘이 줄어서 골다공증 걸려서 넘어지시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데 실제로요, 이 스트레스, 걱정, 염려, 근심,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건 프로브 팩트. 근육통이 생긴다. 무엇보다 저항력이 약해져. 여러분이 코로나 때 결정적인 게 저항력이거든요.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신경쇠약이 오고, 궤양, 염증, 두통, 숨이 가빠져. 숨이 자꾸 차요. 숨찬 분들 계시죠. 잠이 안 오는.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게 얼마나 건강에 나쁜가 아시죠? 잠이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요. 식욕이 없어져요. 위장병의 80%가 스트레스입니다. 신경성이거든요. 그 신경성의 대부분이 걱정, 근심, 염려죠. 저항이 약해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 한마디로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입니다. 하는 건 없는데 해로운 건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불안장애가 오게 되고 나중에 우울증으로 빠져. 우울증의 마지막은 자살로 빠지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사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늘 이 건강의 염려에 빠져 있는 소위 건강 염려증이라 부를 수 있는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텔레비를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마침 며느님 옆에 있다가 시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야, 저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그 병의 증세가 나하고 똑같다. 내가 저거 내가 걸린 병이다. 그 며느님이 그래요 하면서 뭔가 하고 이제 열심히 봤죠. 그 증세를 쭉 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궁암을 쭉 설명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 병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 정도로 예민하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염려하다가는 안 죽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염려하다 죽지는 말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염려하다 죽지는 말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염려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예. 이 말씀은요, 제가 어떤 설명이나 설교를 드릴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는데, 그 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는가 한번 느껴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지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을 느끼면서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별히 여기서 하물며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꽃 한 송이도 그렇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입을 옷 하나 챙겨주지 못하시겠네. 하물며.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 이건 책망이죠. 너무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이 저절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주님께서 왜 염려하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시면 14장 1절 말씀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제 나는 잠깐 내가 갈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근심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까? 믿든지 염려하든지 믿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참 공감이 가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 사랑하시는 분이, 당신 사랑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의 하늘 아버지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실 것 왜 못 믿습니까?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친아버지 되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신앙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왜 못 믿냐는 거죠. 왜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작아서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결국에는 염려와의 싸움이다.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믿음이 꺾어져 버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염려하는 분 보셨어요? 염려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보셨어요? 결국 내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믿음은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염려는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죠. 여기에 원래 영어로 보면 맡겨 버리라가 더 맞아요. 영어로는 캐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 아시죠? 낚시할 때 캐스팅, 낚싯대 쫙 던지면, 우리 명희 집사님 시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낚시 던지는 시범. 쫙 던지면요, 낚시가 내가 주가 쫙 날아요. 그게 캐스팅입니다. 쫙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목사님, 맡기려고 해도 안 맡겨지는데 어떡합니까? 맡긴 것 같았는데 일어나 보면 또 염려가 또 따라와서 또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분은 꿈속에서도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맡겨버린 것 같은데 계속 따라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하셨으면 우리가 맡겨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맡겨버릴 수 없는데 맡기라고 하셨겠냐 말이에요. 맡기라 하는 것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한 것이고, 주님 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맡기라고 한 것이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드려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분은 어떤 분인가? 더 이상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지금 천국 가. 나 구원 염려하지 않아. 확실하니까. 맞죠?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미 구원 받았다 확실하게 맡겼잖아요. 똑같이 다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맡기시고 구원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그 문제도, 아들 문제도, 재정 문제도, 관계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더 이상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맡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면 되죠. 기도로. 여러분, 염려는요, 없애라고 해서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그게 더 염려가 돼. 걱정이 더 돼버려. 염려하지 말아야 자꾸 염려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맡겨 드릴 때에 그 염려는 우리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가 대신 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죠. 걱정하는 대신 뭐 했습니까? 기도로 맡겼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두꺼비 같은 사매를 주셨잖아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난 죽었거나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지. 그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맡긴 거예요. 걱정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뒤집어서 해답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았습니까? 뒤집었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온 이스라엘 듣는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 때에 그 붙잡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만큼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까지 반드시 가셔야 염려의 뿌리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다 주께 맡겨버리는 기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염려를 기도로 맡기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심령이 상하고 뼈도 상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마귀 얘기가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 이 문맥을 보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삼킬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마귀가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내 마음속에 계속 쌓아 붙잡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come to me. 나한테 오라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귀는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네. 기도 안 하고 있네. 딱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히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초청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께 맡기는 것, 기도로 맡기는 것, 아멘이죠. 마음을 지켜야 되죠. 어떻게 지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33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그런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한마디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의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먼저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 많잖아요. 사이즈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못 들어가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와 근심, 먹을 것, 입을 것들이 차 있으면, 그러면 거기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자꾸 채워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와 생명으로 자꾸 채워지면,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면 그 자리에는 세상 염려가 틈탈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 들어가지를 어차피 못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로 채울수록 세상은, 염려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대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진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로 맡겨버리고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찬양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빠져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내가 염려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잠을 잘 때에, 사실 이전에는 간단히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충 기도하고 잤는데, 요즘은 제가 자기 전에 4가지 기도를 꼭 하고 잡니다.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어요. 이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4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감사 기도죠. 오늘 하루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서운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잠자리 들기 전에 용서하기 원합니다. 생각나면 용서하는 기도 하는 거죠. 왜? 용서와 미움도 마귀의 틈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서의 기도. 세 번째는 보호의 기도.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
오늘 밤 잠자리에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걱정,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대신 걱정해 주시고 저는 편안히 자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한테 내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야, 나도 피곤하다 그러시겠습니까? 야, 나도 좀 쉬자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보네퍼 목사님 그 염려라는 그 주제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39살 젊은 나이에 약혼녀를 두고 결혼도 못하시고 가족들을 두고 순교하셨죠. 그때의 순교를 눈앞에 두고 보네퍼 목사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그 목사님 염려, 걱정, 근심 본인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귀 기울여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며 우리는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제가 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그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염려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어진 마음을 누구로? 예수로 대신 채우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의로 채우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내 마음을 늘 예수로 채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몫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예수의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진정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해방되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코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염려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염려해야 될 자격도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겨 버리게 하시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오로지 예수로만 채우게 하셔서 세상의 염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